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시험을 받으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시험을 받으시는 이 에피소드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광야로 이제 가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광야라는 그런 곳이 참 많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이 광야를 가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80여 년 동안 주어진 이 인생길에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이 광야 이곳에 이제 몰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제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사역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며칠을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어떤 시험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면서 이제 40일 동안을 광야에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수종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도 알고 아시다시피 그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이렇게 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죠. 헤롯 왕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죠. 잘못된 일을 뭐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어떻게 해라? 돌이켜서 이제 생활해라. 이렇게 회개죠. 회개. 돌이켜서 생활하는. 반성만 하면 안 돼요. 다시 그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돌이켜서 변화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죠. 하시더라.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시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예요?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과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해변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어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해변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죠.
가시다가 시몬과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와 그 형제, 그 남동생인 안드레.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 이 사람들은 어부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그 남자 형제인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까지는 뭘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를 먹어서 사람의 배를 채우고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예요? 사람들을 영적인 영적으로 이렇게 부여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누가요? 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누굴 만나셨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죠? 세베대라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깁고 있었죠. 그물 우리가 어부들이 그물 한 번 쓰면은 물고기를 잡고 나면 또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해요? 깁죠. 그죠? 깁어가지고 깁고 있는데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품꾼들과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남겨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스승을 따라서 떠난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제지도 않고 계산도 하지도 않고 바로 따라서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그 제자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4명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따르라 하며 아무런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한번 영화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나와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인성 그리고 있죠.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이렇게 하네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당신 누구인 줄 아나? 당신 누구인 줄 아나니?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해라. 그 속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군요.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 속에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금방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서기관들은 그냥 성경에 대해서 계속 설명만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교훈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바로 누가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킨 거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어떻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한테도 말을 하니까 귀신도 순종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너무 많은 부분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푹푹해요. 많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복잡하고 힘든 경우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감사절을 하나님께 나와서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인터넷이 좀 와이파이가 많이 끊어지고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한 해 동안 올해 우리가 무사히 잘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한 거 제가 세 문제 올릴 테니까 여러분 모두 다 체킹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